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창조주 12째 주일이고 2022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기쁨 충만 콤마하고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무난한 제목입니다. 가능한가 라는 이 질문형 문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담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 같기도 한데 가능하지 않기도 하고요.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설교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전체 줄거리를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보충하겠습니다. 기쁨과 재미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보통 우리는 재밌게 살려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재밌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무한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어렵죠. 그래서 재미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삶을 성공한 인생,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 말고도 뭐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한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재미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재미 위주의 삶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상담도 받고 어떤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힐링이라고 하죠.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지나갑니다. 힐링을 주제로 하는 대중 강연이 인기를 끕니다. 지금까지 쭉 지나온 그 TV나 요즘은 뭐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니까 또 실제 강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그때그때 유행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자들도 많이 이어졌어요. 거기 바탕에는 힐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로 나타날 때도 있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삶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부모와 자식 또 친구 사이 또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매끈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힐링을 원하는 거죠. 마음 치유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강연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법명만 되면 알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그 승려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요. 뭐 유튜브 이렇게 열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어린아이 발달 심리를 전공한
어떤 여성 심리학자는 이제는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뭐 치유 그런 일들을 하시네요. 그 박사까지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 그 내용이 탄탄합니다. 네, 수긍이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도 있어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성악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자기 전문 분야를 바꿔서 대중 강연자로 정말 성공한 분입니다. 내용도 충실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하는 내용은 재미예요. 삶을 어떻게 재미있게 꾸려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재미있게 인간관계를 맺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뭐 자식이나 부모,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 이제 억지로라도 자꾸만 해보고 그 관계를 좀 좋게 하자는 건 아니겠어요? 상품권이나 뭐 꽃다발 이런 것들도 주고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좋은 강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지혜롭게 삶을 이렇게 엉클어진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재밌게 사는 거는 중요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재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아무리 자기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많이 받아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옆에서 아 당신 최고야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표시하면서 뭐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을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그 가족 사이에 그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나 당신 사랑해 이런 말들을 막 늘 입에 붙이고 살잖아요. 뭐 고마워 이런 거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조금 약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마워까지는 가능한데 뭐 사랑해 뭐 이런 표현들은 가족 사이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 유럽과 북미 사람들은 그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삶을 소소한 재미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잘 끌어간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 정말 영혼의 깊이에서 행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어, 허무하게 느끼고 삶을 또 이혼도 많고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재미가 필요하긴 하지만 재미만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재미없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외력의 몰트만이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에서 제가 요즘 강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가리켜서 삶의 권태와 공허함에서 오는 흥미 위주의 교제라고 집었습니다. 그, 그 재미있는 걸 자꾸만 찾잖아요. 뭐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어,
가족끼리 이벤트하고 뭐 여행 다니고 이게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만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삶의 권태에서 나오는 증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독일어로 슈파스 게주샤프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러니까 딱 들어옵니다. 독일어 아는 분들은 느낌을 아실 거예요. 슈파스 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일상에서요. 가장 많이 씁니다. viel Spaß 그렇게 얘기합니다. viel Spaß viel은 많다는 뜻이거든요. 형용사예요. viel Spaß 재미 재미 봐라 얘기입니다. 재밌게 지내 이럴 때 viel Spaß 합니다. 친구가 오늘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전화가 오면 아니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테니스장 테니스 치러 갔어. 약속해서 아니면 어디 놀러 가기로 해서 뭐 그렇게 하면 그래 그래 알았다. viel Spaß 재밌게 지내 그렇게 대답합니다. 슈파스예요. 게젤샤프트 이거는 뭐 사회 공동체 교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게마인샤프트하고 게젤샤프트 이게 같이 사회 교제 이런 거를 뜻하는데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죠.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그렇게 번역이 되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게젤샤프트가 아니라 게마인샤프트입니다. 게마인데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멀투만은 독일 사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회를 가리켜서 삶의 권태와 공허함에서 오는 흥미 위주의 교제, 사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럴듯하죠? 슈파스 게슈샤프트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슈파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좀 예쁘게 꾸며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생일 챙겨주고 뭐 이벤트 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일 뿐이지 기쁨은 아닌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월트만 안에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했어요. 저 분석이 저는 맞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못지않다 생각합니다. 이 재미가 그냥 일반적인 거로는 성이 안 차잖아요. 그게 그 재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먹방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자극적이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rejoice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en 퀴리오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삼격이겠죠. 격변화 그쪽 말들은 그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또 독일어 이런 것들은 명사도 어미가 변해요. 퀴리오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네, 로드 그 뜻이죠. 엔 퀴리오 하면 인 로드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주가 누군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 주 안에서 기뻐하죠. 그냥 말로만 나 뭐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뭐 이런 그 구호만으로는 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돼요. 잠깐은. 그냥 자기의 어떤 종교적 열성, 그 감수성 그런 걸로 내가 뭔가 사랑을 받았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이런 기쁨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잠깐은. 근데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이제 더 깊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건 시시해지는 겁니다. 시시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로는 온갖 종교적인 미사여구를 쏟아내는데 실제 그 삶의 능력은 없어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종의 화두로 삼고 살아가려면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주가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깊이를 알아야지 그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투적인 신앙 용어로 경직돼 버리면 아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건 이제 힘해지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저 단어가 주는 아득한 생명의 깊이, 그러한 희망, 그러한 기다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어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희미해지고 세상살이의 노하우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저런 운명을 피하기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하우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몇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긴장감을 놓친다면 이제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노하우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신자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하냐는 그 방법론, 메서돌로지, 노하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뭐 즐겁다, 재미있다, 참 뭐 좀 긴장감이 있다, 참 살맛 난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 사건과 조우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음, 기,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인 거죠. 이거 존재론적인 겁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강연자들이 하는 삶의 지혜들, 상품권과 꽃다발 주고받는 그런 거는 노하우예요. 그런 것도 잘하면 좋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것하고 다른 차원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본문에. 근데 그건 좀 뜬금없이 들리긴 합니다. 근데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뢰라. 뭐 이런 정도로 쭉 흘러가도 되는데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럼 잠깐 갑자기 이런 말들이 왜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얻어내는 만족감, 뭐 재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다. 그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주께서 가깝다, 가까이 오신다, 주의 재림을 언급한 겁니다. 빨간 글씨 잠깐 읽어보실까요? 조금 까다로운 표현 같아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늘 들었던 거고, 그거 또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인해서 오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도구마입니다. 재림신앙이에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인데 그거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의 재림이요. 이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날 생명 완성을 주의 재림은 생명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죠. 근데 주의 재림으로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심판한다고 하는 거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표상들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사건입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저도 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도 생명이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성하는 순간을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고 그때 일어날 일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 나면 뭐 지옥 뭐 이거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성서의 표상들은 절대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메타포는 어떤 실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언어 또 문학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세계를 알면 우리는 기쁘게 마지막 심판을 기다립니다. 생명 완성을 지금 여기서 궁극적인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재림에 가까웠다는 이 말이죠.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생명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생명 완성.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약속이면서 동시에 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이미 온 거죠. 그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이미와 아직 아님, 아직 아님과 이미의 변증법적 긴장관계에서 그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난 옛,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관념적으로 들려서 도대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긴 뭔가 그 철학적 사유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건 뭐 제가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그 시간과 공간과 세계의 현실과 인식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광신이고 미신이죠. 참된 신앙과 미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에게 보이는 큰 문제가 자신들의 자신들이 믿는 내용을 보편적 차원에서 해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걸 믿는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태도가 기독교 안에도 종종 보여요. 궁극적 현실, ultimate reality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단어는 좀 더 생각해 두십시오. ultimate reality. 그건 ultimate concern, 관심. 폴 틸리히의 신앙 용어이긴 한데 뭐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뭐 신학과, 철학과, 인문학과 그리고 뭐 예술 또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그 리얼리티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리얼리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좀 달라져요. 그것을 운동으로 보냐, substance, 실체로 보냐, 뭐 과정으로 보냐, 기로 보냐, 뭐 프로세스로 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하이디거 같으면 뭐 자인, 뭐 존재겠죠. 이 리얼리티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리얼리티가 뭐 따로 있나? 그냥 드러나는 게 모든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어떻게 경험하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 설교가 기독교 교리를 신앙적인 용어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경험으로가 아니라 보편적 언어로 설명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 뭐 구원받는다는 말은 종교적 언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이 언어와 접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용어죠. 보편적 언어예요. 살아있다. 예수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 살아있음인데, 그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 생명의 궁극적인 리얼리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의미에서 기쁨의 세계로, 즉 기쁨은 살아있음의 문제니까, to be, 존재하는 것, 살아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이번 설교의 흐름이 쭉 어떻게 흘러오는지는 아시겠죠? 살아있는 것은 사랑 경험이에요. 그게 완전한 해명이 있냐 아니냐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설교에서 그 기쁨은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에 있는 거고, 그 생명의 완성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이야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걸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걸 경험할 때만 우리가 기쁘다. 존재론적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한 그 논리로 쭉 설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또 확연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선포한 내용대로 살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 당시에 주류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뭐 율법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하나님 심판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말 잘 듣는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사랑하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율법의 깊이로 들어간 참된 그 학자들은 안 그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거의 율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제서야 우리는 살아있다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긴 하지만, 그것도 앞에서 엔 큐리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낱말 뜻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일종의 구호로가 아니라 그 로드, 주님이 하신 일을 알 때만 경험되듯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맨날 떠들어봤자 그런 약장사가 되는 거죠.
설교 거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 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게 힐링 캠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위로도 좀 받고 뭐 목회에서도 케어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많이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신자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목사였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나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마음을 많이 쓰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만 제가 전념했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 심리적인 자기 암시, 자기 긍정, 어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아무리 노랫말이 달콤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왜 그거 중요한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도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연결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중심은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부정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고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예,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완전히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살았겠거니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는 무언가를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나비가 되는 거로 제가 비유적으로 마지막에 한마디 붙인 겁니다. 현재는 애벌레예요. 구질구질해. 한계도 많아. 그러나 자신의 미래는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 속에 이미 나비가 잠재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애벌레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기어다니는 거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예, 기뻐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나비가 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애벌레인 자기 속에 애벌레가 씨앗처럼 감춰져 있으니까요. 요런 그 어, 기독교 신앙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엑기스를 우리 실제로 일상에서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비가 된다는 건 이제 부활체인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2022, 2023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기대가 되네요. 반갑습니다. 마치겠습니다.